주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문제에 뒤이어서 교회 권징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교회의 권징은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제시해 주시는데, 어떠한 때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어떤 한 형제 자매 또는 한 형가 다른 한 형제나 또는 자매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잘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가 있을 거예요.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셨죠. 바로 우리 교회 안의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바깥에 누군가 범죄를 한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믿는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한 범죄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한 범죄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 형제, 자매에게 누군가 범죄 행위를 하고 죄를 범하였는데 그 혐의가 분명하고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취해야 할 활동으로 예수님께서는 1대1로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면하여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하라는 말씀은 그 일에 대해서 묻고 거기서 당신이 가해를 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그렇게 되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참 어쩌면 유치원에서도 가르칠 만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순리에 맞는 내용이죠.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당연한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잘못하였을 때 1대1로 만나서 그 일을 얘기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딱 직면해서 서로 1대1로 대화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절차에 오히려 그걸 회피하려고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그냥 덮어버리자라고 한다든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다.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잘못하는 일들이 혹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형제가 형제를 잘못을 용서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에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치 않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첫 번째 단계를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사과와 용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피해자는 사과를 받고 용서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첫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는데, 만남을 하는데 이때는 두 사람만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신실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중간에 중재하게 하라는 거죠. 중참케 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정말 가해자가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라는 거죠. 피해자의 편에 서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라. 이런 과정을 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중재자로 나선 이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용서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고 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이런 갈등을 더 증폭시키려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서 그만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지만 누구를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는 것 아니고 거기서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은 용서하여서 우리가 이런 중재자 역할을 잘 하자.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중재의 목적인 것이죠. 이어서 17절 보시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어떤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라. 그것은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체 교회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교회 안에서 리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듭니다. 보통 중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라든지 말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 리더십들한테 그 문제를 가져가라. 첫 번째는 1대1로 만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그것에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보나 많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가해자의 잘못이 확실시 된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또 요구해야겠죠. 또 이 말씀에는 또 피해 보상이나 피해 복구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할 수 있다면 그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도 세 번째 단계의 목적이에요. 중재가 잘 돼서 교회가 중재를 잘 하여서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는 형제 자매끼리 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하는 것이 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까지 갔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는 내쫓는 것이 누군가 하나를 내쫓는 것이 목적이 세 번째 단계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까지 갔더라도 교회의 판단을 받고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라. 이것이 먼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중재를 3번이나 3단계나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마지막에 최후에 내려야 될 것이 우리가 보통 파문 혹은 출교라고 하는 절차가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 그 결과까지 가지 않도록 1, 2, 3단계의 이제 중재 절차를 주님께서 주셨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중재 절차가 형제 자매를 이제 갈라놓으려는 중재 절차가 아닌 거예요. 이어서 18절, 19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위에 있던 이 세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절차는 단지 인간적인 절차, 사람들 간의 절차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 18절, 19절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갈등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용서를 하는 것, 형제에게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중재위원회나 어떤 이런 모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는 권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징 과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범죄함, 형제에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과와 용서, 이를 위해서 모인 교회의 모임, 두세 사람의 모임, 이 해결 과정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데 참 취약하다 하는 겁니다. 문제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잘 못하고요. 그것을 갈등이 있어도 그걸 잘 꺼내놓지 못해요. 1대1로 만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자꾸 그냥 덮어놓자 얘기하면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참 강팍해진 부분이 무엇인가 또 하나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탁 났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먼저 잘못을 인정하지 마라. 잘못을 인정하면 네가 다 덤탱이 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법정에 나가서도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판사한테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봐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이 분명히 그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보험으로 다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잘못했더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는 이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권징을 해야 할 정도의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두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세 단계의 해결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단계의 해결 방법의 그 목적은 그
범죄한 자, 가해자를 정죄하고 망신 주고 그 사람을 내쫓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자는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다시금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번증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교회를 세우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